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좀 빈자리가 많은데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애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못 온 것 같아요. 역시 묵은 된장이 맛있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우셔도. 지난 18일 날 제가 그 신문을 보다가 그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한국 비교하는 병에 분배마저 쏠려서 행복이 양극화,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그 기사 내용을 전체 요약한 제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 잘 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병이 생겨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행복한 만큼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이 불행한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88점이에요. 그런데 저소득층의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43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넘죠.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덴마크는 고소득층이 69점이었고 저소득층이 49점이었습니다. 그러면 20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이 20점은 제가 볼 때 다른 것으로 뭐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40점까지 이렇게 2배가 넘게 차이 나는 것은 정말 돈만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경제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하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사는데도 왜 불행하냐? 그 불행병이 어디서 왔냐면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좁은 땅에 사람이 많이 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과의 비교에 민감하고 소득이나 학벌이나 뭐 무슨 차를 타느니 무슨 옷을 입느니 무슨 백을 들고 다니느니 누구네 집 아들은 어느 학교를 다니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이렇게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물건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 명품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외국 살면서 느낀 거 하나는 외국 사람들은 남의 눈에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집 자식이 뭘 하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남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관심이 관심으로 끝나면 되는데,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나보다 잘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못 살거나 힘들어서 불행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기는 불행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불행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봐요.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느라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람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남보다 좀 못 살아도 그런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삶이 나한테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기쁨과 보람 있는 삶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뭐 저희 교회에도 그 좋은 직장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신 분들이 꽤 있지만 그분들은 너무 바쁩니다. 거의 가정생활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을 행복하려고 가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인데 직장 생활하느라고 가정이 없어집니다. 뭐 저도 뭐 별반 다르지는 않죠. 한번 우리 딸애가 장난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집에서 밥 좀 해. 한번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한국에 온 뒤로 집에서 밥을 잘 못 먹으니까 교회 일하느라고 서로가 신방 다니고 그러느라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근데 그래도 행복하면 행복한 거죠?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근데 내가 뭐하러 이러고 살아? 그러면 금방 또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위치에 있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보람을 가지고 사느냐가 가장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비교의식의 열등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사명을 맡았는지 모르고 살았던 한 사람의 불행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각각 그 능력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뭐 달란트로가 뭐 5개, 2개 그러니까 그러면 별거 아닌 돈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최하 5만 원으로 잡아도 1달란트는 얼마냐면, 5달란트는 얼마냐면 15억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작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2달란트는 6억이 되고요, 3달란트는 3억이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능력에 맞게 15억과 6억과 3억을 맡기고 사업자금을 주고 떠났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로 잘 장사를 해봐라.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만족하며 열심히 감사함으로 그 주님이 맡긴 일을 감당을 했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달란트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고 그거에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게으른 마음으로 나타나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자기는 놀아버리고 말죠. 주인이 시간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업자금을 나누어줬던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살았냐라고 계산을 하게 되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그래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4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돈을 그대로 갖다 주인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가에 대한 우리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5달란트를 줬을 때 그 5달란트는 내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을 때 그 10달란트도 내 것은 아니죠.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달란트는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는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은 빈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달란트라는 것은 결국 내 인생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열애로 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5개를 줬던 2개를 줬던 1개를 줬던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적게 받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니까 더 불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적은 것으로 주었습니다. 많고 적게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냐를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가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목회자도 뭐 사업가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제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마음에 스트레스와 불평이 쌓이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안 되면 힘든 거랑 똑같아요. 뭐 제가 아침에 새벽마다 와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교인이 줄고 헌금이 주는데도 야 신난다, 나는 그래도 영원히 행복해,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돼요. 저도 막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미는데도 교회가 그냥 제자리걸음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한마디를 툭 던져주십니다. 야, 지금 네 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냐? 내 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냐? 내가 하시면 내가 주지, 네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하나 저에게 턱 던져줍니다. 필요하면 내가 부흥시키는 것이고 필요하면 내가 주는 거야. 내 거잖냐? 너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야. 왜 네가 신경 쓰고 걱정하고 왜 고민하냐?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여러분 내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 염려가 이렇게 휙 날아가면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내 거 아니라는데 더 좋아. 이게 왜 그러죠? 내 거가 아니면 억울하잖아. 내 것도 아닌데 열심히 일했다. 근데 내 거가 아니라는데 난 너무 신나더라고요. 내 거가 아니니까 너무 홀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으로 무엇을 얼마나 남겼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를 줬다 하더라도 그까짓 거 안 받아도 100달란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주인인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것을 충분히 누군지를 깨닫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왜 주었는지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남겼다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인정하는 착한 종이냐, 지금 나의 그 뜻을 알고 사는 충성스러운 종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과 삶도 이 사실대로 알고 그렇게 움직이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의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역사예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바벨탑을 세웠던 니므롯과 그의 추종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 배우기 싫어하는 언어가 혼잡해지는 그런 불행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와서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려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과, 그것 때문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사형수라는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분을 죽이지 않으면 왕으로 섬겨야 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내 영혼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다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땅에 묻은 겁니다. 이 달란트를 보면서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않고 땅에 묻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땅에 묻은 거죠. 하나님을 장사 지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그 잘못이 어떤 죄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나 역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살지 않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남기지 못하면 당신에게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서 본전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땅에 감췄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굳은이란 단어가 굉장히 나쁜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스클레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아주 악독하다는 말입니다. 강팍하다는 말이에요. 잔인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 종은 주인이 준 그 감사함을 모르고 주인을 뭘로 몰아요? 악한 인격자로 몰아버립니다. 주인은 한 번도 네가 이 돈을 남기지 않으면 야단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쫓아내겠다든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큰 돈을 맡길 일도 없겠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했던 주인을 이 종은 스스로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는 주인이 사랑하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도구가 되고 스스로 수단이 되어버리는,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성공,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고 눈에 띄는 것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의 비교로 나오는 병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그런데 하나님의 성공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일부 예배 때 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아파트에 같이 공부했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랑 이제 친하게 됐는데 나중에 로스앤젤레스로 직장을 얻어서 가게 됐어요. 근데 LA에서 가장 큰 광고회사에 취직이 되었는데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더니 사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신입사원들을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이 신입사원들이 얼마나 사장 앞에서 얼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바짝 군기가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사장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장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열심히 안 해도 돼. 잘하면 돼, 그러더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 열심히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회사만 잘 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그 친구가 무슨 수를 써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회사에 이익이 남으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공하지 않아도 열심히 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그 돈을 다 날려먹어도 하나님은 내가 최선을 다한 것으로 칭찬하십니다. 구약을 잘 보세요. 선지자들이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이나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 그 멸망이 오기 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명이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그런 효율과 효과로 따진다면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돌멩이 맞아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3대를 걸쳐 복음을 전하다가 토백혀서 썰림을 당해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들을 믿음의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남긴 게 없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용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과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최선의 삶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리고 주인의 것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남의 건데 15억을 받으면 더 부담되잖아요. 조금 받을수록 덜 부담되죠. 한번 여러분 인생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리가 높아가고 올라갈수록 편안합니까? 훨씬 더 힘듭니다. 머리가 훨씬 더 아프고요, 훨씬 더 시간에 쫓기고요, 훨씬 더 부담스럽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옛날에 부목사 할 때는 굉장히 편했거든요. 여러분, 부목사 제가 일을 안 해서 편했을까요? 아마 그때 일 열심히 안 했으면 저를 담임으로 부르지도 않았겠죠. 저 그때도 죽어라고 일했고 지금도 죽어라고 일합니다. 근데 그때의 부담하고 지금의 부담은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내는 사인 하나에, 제가 내는 말 한마디에 교회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맡을수록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이 그만큼 크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 이 달란트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줬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남기라는 얘기는 이 복음을 다른 백성들에게 전하고 다른 민족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만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살겠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다른 민족이 복음을 믿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복음의 달란트도 받았고요, 재물의 달란트도 받았고, 지식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미라든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든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내 것이니까 붙잡으려고 그러고 내 것이니까 아까운 것이고 내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나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거죠. 우리 몇 주 전에 북한의 철없는 김정은이 뭐 또 원폭 가지고 실험해가지고 우리를 또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이 없는 권력과 힘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철없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핵폭탄을 누를까봐 미국도 겁내고 일본도 겁내고 저희도 겁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도,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고민하겠죠. 그러나 자기는 한 번도 배고픔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절실하신 것인지를 지금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백성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신 권력과 그 달란트의 힘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관들을 뽑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행정가들을 뽑을 때마다 청문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으로 위장전입이고 기본으로 부동산 투기하고 기본으로 세금 탈루합니다. 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매장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지금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야단치는 사람이 자기가 장관 될 때는 똑같은 죄로 고개를 숙이고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60% 이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가요? 그러면 즐거운가요? 여러분, 결국 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100개를 가지고 나눠 가지는 겁니다. 내가 50개를 가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50개를 가지고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무한정 은행에서 찍어낸다고 해서 여러분 돈이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진 것일수록 그만큼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라는 우리가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책임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노래를 잘하고 우리 찬양대 정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자랑하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듣는,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게 만드는 것이 찬양대의 목적입니다.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쓰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게 쓴다면 그것이 바로 가인의 자손이고 가인의 후손이었던 람에게 그 발시삼형제입니다. 그들은 두발가인과 유발과 야발은 재산과 기술과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자신들의 쾌락과 야망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내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일에 대해 고민하지 아니하고 쓰지 않을 때 나 또한 또 다른 김정은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에게도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저 가진 거 별로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의미 있는 인생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을 찾으시면 그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저절로 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10달란트를 받은 주인이 칭찬하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내가 이제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10달란트를 전부 다 다시 그 종에게로 선물로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겨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빌딩을 몇백 층짜리를 세워도 하나님에게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돌멩이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볼 때 큰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을 구원하신 것 외에는 이 세상에 큰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쌓아도 그것들은 없어질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살았냐를 하나님이 물어보시지 무엇을 많이 쌓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작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땅속에 묻어둡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가진 것을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1년도에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 의상상, 음악상을 받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던 영국 육상 대표 두 사람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거기에는 해럴드라는 한 청년과 에릭 리들이라는 한 청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럴드라는 청년은 당시 유럽에서 편견으로 차별받던 유태인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올림픽에서 육상으로 100m 달리기로 금메달을 따므로 자기가 유태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 세상에서 한번 대접받고 살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 한 청년인 에릭 리들은 자신에게 달릴 수 있는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달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고 사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가장 재능이 있는 육상 선수였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올림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00m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은 해럴드가 아니고 에릭 리들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올림픽이 열리고 일어났습니다. 원래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에릭 리들은 당연히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그 100m 결승이 주일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으로 주일날 결승전에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결심한 에릭 리들은 자기는 이 경기를 뛰지 못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영국의 국민들과 사람들이 비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금메달 하나를 놓친 거죠. 신문에 이런 기사들이 났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 여러분, 영국 신사들은 양복에 그 와이셔츠가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 영국 신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가 보이죠? 소매 끝이 보이고 여기 카프, 저는 달지 않았지만 카프를 다는 것이 영국 정통 신사들의 멋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을 지금 여기다 달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국의 명예를 버린 매국노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릭 리들은 그런 비난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올림픽 육상 100m 결승전이 열리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스코츠커크 장로교회에 출석해서 간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다행히 자기 친구인 해럴드가 대신 뛰어서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죠. 해럴드는 영웅이 되었고 에릭 리들은 완전히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해럴드는 드디어 자기가 유태인에 대한 차별을 벗어나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400m 결승전이 열리게 됩니다. 에릭 리들은 자기의 전공이 400m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승전에는 올라갔지만 전혀 메달권에 들으려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에릭 리들은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100m 달리기를 하듯이 400m를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아나운서랑 전문가들이 저렇게 달리다가 심장마비로 죽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거친 숨을 쉬면서 전력으로 400m를 달리고 47초 6이라는 당시에 가장 놀라운 기록,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너무나 최선을 다해 뛰었기 때문에 결승선을 지나서 금메달을 딴 뒤에 그는 그만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엎드린 에릭 리들의 오른쪽 손에 굳게 잡힌 주먹 안에 종이 쪽지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결승전에 출전할 때 담당 안마사가 그에게 적어줬던 성경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그 종이 쪽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달고 난 다음에 신문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릴 수가 있느냐라고 에릭 리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에릭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 200m는
죽을 듯이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옹졸한 신앙이나 편협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신앙인으로 다시 새롭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빠른 다리를 주신 목적이 자기의 영광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결단을 내린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영광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헤럴드라는 사람과 에릭 리들 두 사람 모두가 다 금메달이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헤럴드는 항상 이것을 놓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어둠의 금메달 리스트가 되었고, 에릭은 금메달을 따든 안 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리는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영화는 여기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그 영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에릭 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는 1년 뒤에 자기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버리고 아버지와 형을 따라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하나님에게 대학 때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9년 동안 중국에서 최선을 다해 선교를 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몇 년 전에 1800명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본이 정백했던 그 중국 산둥성에 수용소에 갇혀서 몇 년을 살게 되죠. 그 수용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다른 중국인들에게 같이 함께 갇혔던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43세라는 젊은 나이에 일본이 패망하기 며칠 전에 1945년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감옥에서 그의 얼굴은 빛이 났고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에게 복음을 받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웅방시 그 감옥 옆에 있는 작은 동산 앞에 그를 안장했고 지금도 에릭 리들은 거기에서 누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달란트를 많이 받을수록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데 대한 힘이 들고 부담이 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많이 가졌으니까 더 많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정도의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갖는 부담이죠. 정말 중요한 책임과 부담은, 정말 힘든 그 나에 대한 그 책임은 내가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미를 향하여 어떻게 내 인생을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책임이고 부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이런 하나님의 부담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가난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책임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보다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책임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고요, 남보다 하나님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지만 누구나 다 신뢰하시지는 않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내 책임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내 마음속에 부담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부담과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책임감과 부담이 결코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에릭 리들이 고백한 대로 그것은 감사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될 그 모든 것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내가 희생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억울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한 더 놀라운 주님의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렇게 희생하고 살면 손해보고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도 내게 맡기리라. 그러면서
그 작은 것을 감당했던 모든 것을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10달란트를 다시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 더해지고 채워지는 사랑, 내가 희생하고 나눌수록, 내가 헌신할수록 더 기뻐지는 생활, 더 내가 풍족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 풍성한 마음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욕심을 부리셔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야단친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원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당신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보고 싶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6년도를 돌아보면서 결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올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올해는 어떤 신앙으로 살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한 50여 분이 그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좀 내세요,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제목을 적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사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 대한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 능력과 나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겠느냐, 부담 가지는 인생으로 살겠느냐, 이제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인생이 되는 주님의 참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인생, 책임지는 인생, 그래서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섰고 남보다 적은 것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신 것은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인생을 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직분을 가지고, 나의 직장을 가지고, 나의 사업과 나의 자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며 책임지는 주님의 인생, 부담되는 주님의 인생, 그러나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주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